이런 찬양을 현장에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영상을 봐도 감동이 되죠. 모든 성경에 예수가 그는 구주이신 것을 찬양하죠.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에 총회 있습니다. 모든 남자분들은 꼭 총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은 바로 알브레트 노벨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그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면서 엄청난 돈을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신문 기사에 자기가 나온 거예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알브레트 노벨이 죽다, 이런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기사를 보면서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단 말인가. 사실 그 신문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었다는 그 기사가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의와 갈등 속에서 지난 날들을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들을 이렇게 의미 없이 쓰고 헛되게 살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살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를 위해서 그는 모든 돈을 다 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노벨상을 제정해서 세계 노벨상을 줄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오늘날 세계 유명한 그런 학자를 배출하고 세계 이렇게 인류를 참 평화롭게 행복에 사는 그런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하나님도 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돈을 받고 무슨 물건을 받을 때 그걸 선물로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이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물은 무슨 물질이나 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은, 따라합시다,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 가식과 외식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스바냐 3장을 보았는데, 스바냐 3장은 바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7절은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발하고,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그 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은 그러나 그런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큰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대약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돌아온 그들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외쳤던 그 대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멀리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외쳤어요.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빨리 타국에 있는 사람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 회개하지 않는 모든 그 죄를 낱낱이 통해 자복하는 것을 돌아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특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5가지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실까요? 첫째는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원수를 붙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제거하시고 붙였던 원수를 다 추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형벌들이 우리 삶에 마치 쓴 뿌리처럼 깔려가지고 우리 삶 속에 그 온갖 독버섯처럼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저주가 막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가 조상들을 떠나서 땅에 묻혔지만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지은 죄의 대가로 우리의 삶의 형벌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강대국들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사에 있어서 절대로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쫓아주실 때, 그 원수를 제거하실 때 하나님이 심지어 우레를 발동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멸하실 때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수를 쫓아주시고 저주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이 원수는 이렇게 국가적인 침략자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온역, 연병, 전염병, 각종 우리 삶에 임하는 재앙, 저주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형벌이고 원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걸 다 제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비결은 진짜로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닌지 하나님 환히 아신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죽임당한 그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이 원수를 갚겠다고 막 흉기를 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들의 그 어떤 보복을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진 도피성, 그 성으로 피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도피성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면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10절을 빠졌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잘 나왔는데. 자, 7군데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게데스, 세겜, 기랏 아르바, 헤브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이런 여러 곳곳에 도피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면 다 보호를 받았어요. 이 도피성 제도는 뭐냐?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피하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누구도 진심으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 앞에 오면 다 모든 것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약속들이 여러분 가슴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증거되고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정말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15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신 사람은 화가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전염병이 막 여러분 창궐하고 각종 어려움들이 막 몰아닥쳐도 여러분 기업하신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걸 막아주시고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정신적인 그런 그 증세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노이로제를 비롯해서 불면증,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정신적인 병은 대부분 잠도 자지를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정신적 긴장이 쌓여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기냐? 혼자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끌어당겨가지고 두려워하고,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담대히 믿으면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여러분 닥쳐도요, 우리가 그 앞에 직면해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2m 80이 넘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큰일 나가잖아요.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인 전체가 다 고개를 쳐박고 떨고 있는데 다윗은 큰일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걸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요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욥이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욥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소에 늘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미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만 어느 날 우리 집안이 망할지 모른다. 이렇게 아리따운 우리 자녀들이 죽을지 모른다. 이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을지 모른다.
그런 두려운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덮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 내가 온전히 믿으면요,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 진짜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화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형벌이 제해졌기 때문이다. 원수가 쫓겨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 전체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 화가 미치지 않게 할 겁니다. 역대 여러분 대통령 가운데 가장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웅산 여러분 묘소에 참배를 갔다가 다행스럽게 대통령은 살아나왔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그 수재들,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대통령이 순방한다든 지방을 순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경호입니다. 그런 철저한 경호를 하면서 대통령이 여러분 거기에 참여한 그런 일행, 그 천하를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라고 그렇게 일컬어 천하가 떨던 그 사람의 권력, 그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설치한 그 폭탄물에 결국 많은 사람이 갔는데 저 똑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떠났어요. 대통령과 함께 있어도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그 폭발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전능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화가 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는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뭐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가는 너무 싫어요. 너무 최첨단 여러분 무슨 기계 앞으로는 로봇가 사람을 대신할 거예요. 그럼 로봇가 모든 일자리를 차지하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실직자가 많아질 것이고 한편으로 생산이 늘어나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비극이 임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깜짝깜짝 놀랄 그런 대재앙들이 임하는데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비행기 추락을 비롯해서 바다에서 여러분 배가 좌초당해서 지상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막아줄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런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다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화가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수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을 발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도저히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구원을 셀 수 없도록 나타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싶어 하세요. 과거에 행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새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나타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게, 어떤 경우 우리 가슴 느끼게, 어떤 경우 우리 손으로 만지게, 그런 어떤 분명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동설 안에 이제 여러분 이 얼었던 땅이 봄이 되면 따스한 햇빛에 의해서 서서히 녹아져서 그 얼었던 땅이 풀리고 그 만물이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진 그런 대지가 막 싹이 나고 그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지들이 막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은은하게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볼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나요.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심지어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변치 않고 계속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랑이 보장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실 줄로 믿어요. 다섯 번째는 마지막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은 수치스러운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선민인데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해서 막 흩어버리고 대적을 붙이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수많은 재앙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수치스러운 백성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그들 중심에 모시니까 하나님이 이 수치스러운 백성을 세계의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을 좀 보세요. 13절. 아니죠. 그 20절이시죠. 죄송합니다. 20절. 19절부터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권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명성과 칭찬을 받는 겁니다. 졸부가 많지요. 권력을 가져도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아주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가 비참한 사람이 많아요. 한때는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인생 말로가 아주 수치스럽게 끝난 사람 많아요.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와 하나님 주신 영광과 명성과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까지 수치스러운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높여가지고요. 참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시골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불쌍한 그런 집안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어느 날 복을 주셔가지고 막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에 크게 감동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유익을 끼친 사람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99%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세계를 막 놀라게 하는 명성을 얻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무미한 사람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되지 마시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정말 하나님 높여서 칭송과 영광과 여러분 칭찬을 명예를 얻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 그랬어요. 거름더미에서 여러분 진토에서 끌어올려서 왕의 자리까지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개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임한 날은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임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사경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강사들이 외치고 선포해도 감동도 없고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길손주 목사님이 장로 시절 때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을 이제 아내 앞으로 남겼는데 자네 우리 아내의 재산을 잘 관리해 주게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 길손주 장로님이 그 친구의 아내의 재산을 착복을 했습니다. 착취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점점 무뎌지면서 까마득하게 잊어가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목사가 되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감동도 없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그 과부의 친구의 아내의 돈을 착복한 그게 깨달아지면서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이런 나쁜 놈입니다. 그 과거의 지은 죄를 아주 진솔하게 다 회개했어요. 나는 이런 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길손주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 박영규 교수가 총신 교수고 그 책을 보면요 마치 짐승떼가 포효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기 모인 사람 통에 자복을 했는지 눈물로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폭탄이 터지게 돼가지고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봉사가 돼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막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엄청 한국계의 이 부흥과 성령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길손주 목사가 이렇게 칭송과 명성을 얻게 된 거예요. 과거의 지은 죄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악랄한 죄죠. 그런데 과거는 다 흘러가고 다 그 죄는 기억지 않고 한국의 부운동을 일으킨 길손주 목사님, 성령의 폭발을 일으킨 길손주 목사님 모두가 다 칭송과 명성을 아끼지 않고 그를 높이고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노벨상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리고 끝에도 마무리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노벨상이 190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첫 수상자가 누구냐면요 헨리 듀던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스위스 출신으로서 은행가였어요. 근데 이 야망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은행가로서 돈이 많은데 더 큰 야망이 있어가지고 나폴레옹과 만나가지고 나폴레옹의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더 큰 어떤 거부가 되기를 꿈꾸면서 계획을 다 세우고 드디어 나폴레옹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날이 되었을 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어지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길로 전쟁에 임했고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 나폴레옹과 끝내 만나 단판을 짓겠다고 그 전쟁터에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런 야심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전쟁터에 쓰러진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막 아우성치는 절규하는 그 사람들 막 치료하면서 시체들을 보면서 거기서 마음이 변했어요. 헛된 꿈에 가득 찬 사람이 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모든 야망과 욕망이 싹 사라져버리고 내가 평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꿈은 사라지고 새로운 꿈이 그 마음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마침내 적십자 제단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적십자 제단을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그 붉은 피를 흘려서 세계를 구원한 그 정신을 살려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적십자 이 제단을 세워서 세계 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난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적십자 단체가 들어가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크게
활동하는 그 재단이 바로 적십자 재단 아닙니까? 바로 이 헨리 듀던트라는 사람이 이 야망과 헛된 꿈을 버리고 인류를 위해서 살겠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난이 있는 곳에 내가 한 목숨 바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마침내 그게 큰 감동을 끼쳐서 최초의 노벨상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과거는 헛된 야망과 헛된 꿈을 꾸고 살았는데 한순간 신앙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인류가 밝아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하십시오. 위대한 학자가 되고 위대한 여러분 경영자가 되고 위대한 지식이 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야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내가 이 지식과 이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 내 삶을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며 나를 주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14절에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입이 열려서 이 찬송이 터지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터지게 하실 것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몸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겐 틀림없이 이 5가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